출애굽기 16장 3절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리 하는지 거르리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리 하는지 거르리 하지 아니하는지 거르리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의지의 문제죠. 소원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에요.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거르리 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의 의지와 소원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이 시험, 항상 시험입니다. 마음의 시험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만나 하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많이 주님께 주시는 은혜 양식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양식을 많이 내려주시고 참으로 이미 저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온 양식 참빵이신 예수를 통해서 저희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는데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 속에 주님이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만나 하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독특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먹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먹어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음식이 하나 있는데 역사상 지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했고 먹지 못했던 음식으로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나오는 이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양식입니다. 만나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영적 진리와 정보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무엇을 먹는가? 만나의 재료는 무엇인가?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무병장수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만나를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인가? 땅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땅에서 하늘에서 나는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땅에서 나는 거 먹는 거라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놀라운 신비한 효능이 있을 것 같아요. 놀랍고 신비한 효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배우는 것이고요. 만나를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인가? 당연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모두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그가 모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백성들이 한 증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만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어 먹게 한 빵이 됐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빵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하면서 참빵이신 자신을 증언했습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만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만나를 먹으면 무병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초본성 식물이나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만나의 재료는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부순 겁니다. 자, 시편 74편 13절 14절 동물성이죠. 동물성인데 고소하고 맛있었다고 되어있어요. 시편 74편 13절 14절 시편 74편 13절 14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에게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께서 용들의 머리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깨뜨리시고 산산조각을 내셔서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만납니다. 용들, 리워야단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인 깊음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6절에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만드사 그 안에 놀게 하신 저 리워야단이 있나이다. 거기에는 리워야단이 있나이다. 거기가 어디냐요? 리워야단의 정체와 존재에 대해서는 욥기 41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디에 사는지 누구인지 욥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이렇게 주님 욥기 41장 3절에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땅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늘에, 그래서 둘째 하늘 위에 기품의 물들 바다에 있는 거다. 리워야단. 그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부숴가지고 산산조각 내서 땅에 내려주신 거. 그게 뭐라고요? 만나입니다. 만나는 거니까 리워야단의 머리 헤친 거죠. 리워야단은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로서 용이라 불리고 사탄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그런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무려 40년간 주님께서 잡으셔서 맨날 헤쳐서 몇 번 내려주신 거예요. 예. 이슬 내려주듯이. 시편 78편 2, 3절 25절. 시편 78편 2, 3절 25절. 그래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하늘의 곡식을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본문에 따르면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의 출처는 하늘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왔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하늘의 곡식입니다.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만나에 관한 정보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늘에서도 양식이 있고 천사들도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먹는 고기나 생선이나 벌꿀이나 버터나 우유나 구운 빵과 같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이런 음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롯 역시 천사들이 소돔으로 왔을 때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대접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먹을 것을 청하시고 직접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게 생선과 꿀집이었죠. 이와 반대로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늘의 음식,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걸 먹고 뭐 알러지라든지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기타 질병이 생겼다 이런 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만나에 대해서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조상들은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으로 광야 생활에서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지폐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 나서 우리 굶어 죽게 됐다 이거죠. 이집트에서 차라리 주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이집트의 재앙이 10번이나 있었는데 그 재앙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 말이죠.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식 문제로 인해 불평을 쏟아내다가 이 극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던 때 먹고 죽는 게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면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죽어나갈 때에 함께 죽었더라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배불리 먹다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물건은 써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만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신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금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다고 소리쳤지만 그들 가운데는 소도 있고 양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가 고생스러우면 과거나 미래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상당히 기복주의죠. 현세주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기복주의고 현세주의입니다. 이 조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과거가 어쨌든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고 미래가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기복주의. 기복주의 아닌 종교가 한국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기복주의를 추구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복주의예요. 현세주의 기복주의입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가 괴로우면 지난날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싱으로 바꿉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혜 그것도 너싱이라 그래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괴로우면 사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난날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앞으로 주님 주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에요. 영적 회복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주신 약속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현실과 현세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게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억하고 아는 데 있습니다. 그걸 믿는 데 있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사건을, 이 출애굽 때 이 광야의 불평 사건을 딱 기록을 해놨는 시편 106편 13절 15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요.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유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이스라엘 회중이 불평했던 것은 주님의 행하신 바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음으로 육신의 주림을 해결했지만 혼은 야유해져 갔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이 주신 것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혼은 뭐라고요? 곤고해지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도 응답을 내가 받고도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유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야유해질 수 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지난 날들에 나를 위해 베푸신 선한 손길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를 위해 준비해둔 약속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불평은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마취제, 망각제와 같습니다. 마음이 타락한 성도들의 기억세포는 주님의 은혜를 담아두지 못하며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지워버립니다. 대신 온갖 악한 생각과 상상들만 가득히 마음속에 저장해두었다가 때가 되면 쏟아냅니다. 불평과 불만은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의 머리도 이 닭대가리, 새대가리를 만들어버리는데 이 닭대가리의 기억력이 언제 얼마인지 아시죠? 3초입니다. 구구하고 모이를 줘요. 그러면 한 마리 딱 잡아. 모이 먹을 때 이제 닭을 한 마리 딱 목을 탁 잡죠. 그런데 이게 팍 뛰어가지고 손에서 놓쳐버리면 1, 2, 3 세고 다시 구구하고 막 쏘아요. 그래서 닭대가리라 그래요. 그게 3초에 3초. 3초 만에 방금 잡혔던 걸 까먹는다 이거예요. 다른 놈은 어때요? 3초가 안 되죠. 그 다음 날에 오늘은 불러도 안 온다고. 근데 닭들은 3초 이내에 다시 이제 부르면 방금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도 온다고요. 닭대가리 그러면 그렇죠. 선생님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닭대가리였어요. 닭대가리가 기억력이 한계인데 뭐 새대가리 그런 말 쓰죠. 불평과 불만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기억력이 3초 닭대가리를 만들어버려요. 내가 자꾸 불평불만하면 하나의 은혜나 하나의 말씀이 그렇게나 빨리 잊어버리는데요. 광속으로 잊어버립니다. 광속으로. 우리는 불평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날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싶시다. 주님 이제 하늘로 가신다요. 그럼 주님을 다시 내가 필요해서 주님이 필요한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내가 여기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뭐예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뒤는 거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뭐 주님이 내 옆에 있으나 우리 집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상관없는 거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먹을 것이 없다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될 일입니다. 현재 상황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라. 뭐라?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성도 할 일이에요. 불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해결되었다 해도 그 혼은 야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주기 16의 4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만나는 그들의 양식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도응답이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공급할 때는 그것은 나에게 동시에 뭐라고요? 시험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응답입니다. 주님이 빵을 내리신 목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 법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주님은 네가 내 뜻을 행하려 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 누구든지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됩니다. 행하려 하면 의지의 문제죠. 소원의 문제입니다. 결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려 하지 않는, 하려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봐, 의지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빵을 주신과 동시에 이들이 해야 할 일도 주셨습니다. 빵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거두는 일은 각자 해야 할 일입니다. 이들이만 만나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이들 만나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만나가 그냥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빵을 내려주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빵을 거두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죠? 그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빵을 주셨고 하나님 주신 빵을 거두는 일은 각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거두어야 됩니다. 빵은 정한 양만 거두어야 됩니다. 자, 매일 거두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한 양만 거두어라.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내려왔는 거 거두라. 먹는 거 거두는 거니까 먹는 거 거두는 거고 정한 양만 거두라. 이 두 가지를 딱 주님께서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두 가지 아주 쉬운 법인데 이 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두 배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거두어라. 어떻게 거두어라.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능력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하나님 이것으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빵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다. 공급자신 하나님. 그 매일 내리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밤에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저녁에는 주님을 알게 되고 아침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이슬처럼 깔려있어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만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과 훈계와 배움을 좀 얻고자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땀 흘려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만나는 땅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캐내거나 땀 흘려 구하거나 발명하거나 만든 상품도 물건도 아닙니다. 제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에는 만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6장 다시 가서 16장 16절에 보면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 취하게 하셨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만 오멜이 필요합니다.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데 오늘날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2.3리터 정도입니다. 이곳 단위, 이 미국식으로 하면, 이게 단위라면 매일 900만 파운드예요. 900만 파운드고 톤으로 계산하면 4,500톤입니다. 4,500톤의 만나가 내린 겁니다. 만약 이 정도 양을 차로 실어 나르려면 말이죠. 여러 15톤짜리 트럭 3,000대가 매일 밤마다 광야를 달려와서 쏟아놔야 되는 분량입니다. 15톤짜리 트럭, 화물 트럭 15톤짜리 그 컨테이너 3,000개가 매일 쏟아져야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부족함 없이 먹을 것입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는 안 내렸어요. 13절 14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와에 깔려있더라.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있으므로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멀리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진영을 덮었고 만나는 군대 사바에 깔렸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그곳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광야 멀리 위험스러운 여행을 하지 않았고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땅을 파거나 갈아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영적 양식이고 음료인 주의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진영 곁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성도들 곁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않냐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만나가 숨겨지지 않고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지지 않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결코 성경이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어려웠어 행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산골짜기 속이나 이집트의 모래더미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 저 우주공간 어디에 블랙홀 속에 숨어있지 않고 바다 깊은 심해 어느 곳에 숨어있지 않고 그렇다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어떤 고분 벽화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형 박물관이나 어느 대학 도서관이나 어느 이름 모를 학자들의 손에 주의 말씀이 놓여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며 누구든지 거둘 수 있고 언제나 읽을 수 있고 언제나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의 말씀 가까이 있다. 심히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만나는 손으로 거두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도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그냥 발에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거두어서 양식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여러분의 발에 짓밟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매우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또 아무나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깨닫는 자에게 분명히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주변에 언제나 진리를 배치해 두셨고 누구나 취해서 먹을 수 있게 해두셨습니다. 매일 거둘지니라.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거둘지니라. 만나는 크기가 매우 작았습니다. 큰 덩어리로 온 게 아니라 아주 작았어요. 14절에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린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있었으므로 작고 둥근 것 표면이 아주 작고 둥근 것 서리같이 작은 것 흰 서리같이 하나님 거대한 집채만한 아니면 바위덩어리만한 것들을 내려주셔서 쪼개고 잘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흰 서리 같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하나는 마치 쌀알갱이 하나처럼 작았습니다. 모양은 각진 것이 전혀 없이 둥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조합되어서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책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전부 통독하거나 다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쪼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몇 줄, 몇 문단, 몇 페이지 읽은 말씀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나를 거두기를 거부하듯이 성경 읽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그날 굶어야 됩니다. 그날 굶어야 돼요. 만나를 매일 일정량을 거두어야 하듯이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일정 부분 일정량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장절은 매우 짧습니다. 어떤 절은 단 2단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들이 5단어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들이 말이죠.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작은 구절들이 우리 영혼의 뼈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크기가 작은 만나를 모아서 한 오매를 취하듯이 잘게 쪼개진 성경의 각 구절들을 취해서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면 됩니다. 만나는 흰색이었다. 흰색. 14절에서는 흰서리 같다 그랬고 31절에서는 고수풀 씨같이 희다 이렇게 말합니다. 흰서리, 고수풀 씨, 흰 씨앗이 흰 거 말이죠. 31절에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더니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시고 그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다더라. 맛있었던 거죠. 꿀로 만든 과자. 근데 문제는 자주 먹을 때가 문제죠. 이스라엘은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없을 때는 없다고 불평을 했고 만나를 계속 먹을 때는 이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죠? 2번 불평을 했는데 없어도 불평, 있어도 불평이죠. 그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꿀로 만든 과자. 이제 먹는 걸로 불평하는 거 참 그것도 이상한데 저는 먹는 걸로 별로 불평 안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장인어른은 아주 입이 센서티브 해가지고요. 먹으면서 이 재료가 뭔지를 다 알아요. 뭐를 넣었네, 뭐가 빠졌네, 뭐가 어떻네. 그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나는 그냥 먹으면 무조건 한번 맛있네요 하고 오는데
그럼 말을 하지 말라 그래. 평가를 하지 말라. 그냥 먹으래요. 맛있네, 맛없다 소리 아예 하지 말라 그래. 저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먹게 되는데, 지금 집에서 먹으면 집 사람이 별로 그렇게 뭐 솜씨가 좋지 않은데, 한번 맛있네요 하면 큰일 나. 계속 해. 아니 끝장을 보는데, 오 이거 유쾌해지는 거 같은데, 야 이거 질려요 사실은. 근데 질린다 소리를 사실은 못하죠. 사실은 아니 끝장을 보는구나. 끝장을 보는구나. 진짜 끝장을 보는구나. 그 이스라엘도 아무리 꿀로 만든 과자 같아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그래 보세요. 40년을 하나님께서 메뉴를 다양하게 보내주면 좋은데 매일 만나란 말이죠. 매일 만나요. 여러분 성경책은 매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잡으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맨날 그 성경이지 바뀌는 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 특별히 색을 밝혀놨는데 그 색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흰색이 들어야죠. 흰색은 순결과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사무엘기 22장 31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순수하고 정죄되었나니. 순수하고 정죄되었나니.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심히 순수함으로.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은 죄들. 근데 그것이 주의 피로 말미암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만나는 먹어야 하는 겁니다. 만나는 일단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만나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만나는 구경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연구하고 이게 아닙니다. 먹으라고 준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몸에 허기를 채워줄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1차 목적입니다. 이런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해두거나 잘 보이는 서랍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만날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광야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영적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성도는 결코 순례자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랬듯이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얘기됩니다.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필요에 명령해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욥이 극심한 시험 속에서도 죄를 지지 않고 도리어 인내의 문으로 제시되었는데 그가 그런 승리한 비결은 그의 타고난 천성이나 악바리 근성이나 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인품이나 아주 수련이 돼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써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 먹었다요. 만나는 날마다 거두어야 됐습니다. 주님 오늘 나가서 내일의 몫을 거둘 수 없게 하셨습니다.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했지만 오늘 가서 내일 것까지 망청 거두어 집에서 보관하겠다 이렇게. 그 몇몇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 식사까지 함께 할 수 없듯이 영혼의 양식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육신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듯이 규칙적인 성경 읽기야말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좋은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만나는 아침에 거두어야 됐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바로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주님이 새벽별이요 주의 말씀이 새벽 이슬에 비유되었다면 우리는 아침 일찍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데 실패하면 결코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의 묵상 시간을 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따로 아침에 바빠서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말이죠. 아침에 뭐라면 오늘 하루 종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일터로 나가지 않는 목사들도 말이죠. 늦게 일어나서 기도한 말씀에 실패하면 그날 하루가 일을 빼립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따로 놓친다면 하루 종일 굶어야 하는 날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만난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취하는 것은 백성들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의 입속에 떠먹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값없는 은혜들을 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켈빈주의자들 이런 것조차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교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놈들은 뭐 하는 짓이 뭐 무조건 은혜니까, 모든 게 은혜니까, 믿는 것도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서 믿으면,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니냐. 전적 은혜인데, 진짜 또라이들 많죠. 또라이들 많아요. 근데 그게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의 주된 교리입니다. 한국 개신교. 내가 뭘 하면 그 은혜가 아니라 행위가 된다잖아요. 믿는 것도 행위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거죠. 믿으라고 하는 게 믿는 거,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냥 먹는 겁니다. 먹는 거죠. 믿는 것조차 우리 행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주님이 제시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공부하는 데는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수고를 게을리한다면 결코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아주 작은 만나를 식구별로 한 5배씩 거두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몸을 웅크려야 됩니다. 몸을 웅크려서 거두야 땅에 있으니 만나는 지면 위에 내려앉았기 때문에 몸을 굽히지 않고서는 만나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취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지런히 거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두는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전체로 의존해서 말씀의 양식을 취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들은 진리를 쉽게 깨닫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몸을 숙이고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인 사람이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고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D.L. 무디나 위필드나 이런 사람 찰스 피니 같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빌리 선데이가 부은 게 아주 유명해진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젊을 때 아주 중요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게 방언이나 입신이나 그런 체험이 아니라 이 양반이 항상 성경에 자신이 뭔가 좀 결핍을 좀 느꼈어요. 다시 목회자일 때 뭔가 약간의 결핍을 느꼈는데 그 어느 동네에서 이 프레이저라는 사람, 그 프레이저라는 사람의 천막에 있었습니다.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고 근데 프레이저 씨하고 인사말 나눈 후에 노인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다, 부흥사다 이렇게 자기는 평생을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전념한다 이런 거 지금 자기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노인이 또 듣고 그렇소 하면서 잠시 여기 앉아서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런 다음에 그 이제 노인이 자기가 읽던 성경책을 다 하늘과 헤어진 성경책을 다 펼치고는 그 기력이 세진해질 때까지 여기저기를 들쳐가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의 진리들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었어요. 그 젊은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지금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인데 이 노인의 성경 해설이 자기 신학교에서나 자기 교회에서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던 너무나 이 쉽고 흥미진진하게 아주 단순하고요 은혜롭게 말씀을 직접 전하는데 이 젊은 아이언사이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감동 속에서 이들 진리 속으로 이 노인이 전하는 진리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천막에서 그 젊은 설교자가 이 양반이 이 노인이 성경 여기저기 펴면서 말해주는데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래서 이 양반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다 젊은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노인께서는 어디서 이런 교훈들을 얻으셨는지요. 이렇게 노인은 어디서 당신은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는지요. 어느 책에 이런 게 있습니까? 포기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물었죠.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알려줄 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당신은 어디서 배웠는지 무엇으로 배웠는지 좀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배웠느냐 이거. 선생님이 누구냐 이거. 그 프레이저 씨가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난 이 진리들을 아일랜드 북부의 한 작은 시골 농가의 진흙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배웠어. 거기서 내 앞에 펼쳐진 이 성경을 가지고 나 한 번에 수시간씩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의 성령께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내 심령에 말씀을 비춰 주시기를 간구했어.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성경학교나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그 진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 아이언사이드 나중에 자기 해고록에 이걸 썼어요. 이 체험을. 이 양반이 그날부터 이 양반이
그 자신의 영적 궁핍을 해결했습니다. 그날 그게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준 선생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 진흙바닥에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거두는 양식을 거두는 방법입니다. 양식을 거두는 방법. 만나는 사람마다 거두는 양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두는 자도 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이런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이 거둔다고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모은 만나는 그렇게 이제 거둔 만나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만나는 모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둔 만나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들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배운 지식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교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어리석고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배우고 믿는 겁니다. 생활과 동떨어진 진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보다 못한 것이거나 진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 듣고 배운 모든 영적 진리들은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행하도록 주어진 것. 라이프가 생명입니다. 생명은 왜 주어졌습니까? live, 살라고 준 겁니다. 살지 않는데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살라고 라이프가 있는 겁니다. 살라고. 생명의 말씀은 왜 있는 겁니까? 살라고 주는 거예요. 살라고. 말씀이 왜 있냐 이거야? 행하라고 있는 겁니다. 행하라고. 만나는 자연인들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은 만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고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처음 딱 받을 때 이게 뭐냐? 서로 이르되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은 만나라. 모세가 가르쳐줬죠.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니라. 불평을 토로하고 불신에 빠졌던 이스라엘 자손은 만나를 서로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이 만나가 뜻이 뭔 같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이것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만두가 아니고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평과 불신에 빠진 성도들은 결코 주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며 주님 주신 선물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연인들은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들은 결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빵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빵이다 하는 게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만나는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1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만나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마냥 행복해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먹는 자지, 할 수 없이 먹는 자지, 먹으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나는 계속 광야에 살았으면 좋겠어. 만나 때문에. 나는 만나 먹고 싶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없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나 이 말씀 듣기 위해서 난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분 있어요? 별로 요즘 그런 거 없죠. 민수기 11장 4절에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소리내어 울며 이르되 하나님이 막 소리내서 우는 거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마음대로 먹었던 물고기야 오이야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거니와 이 광야에서는 수박 먹어본 적이 없다 그죠?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 외에는 만나만 몇을 먹어야 되냐?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도다. 수박도 없고 오이도 없고 양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그죠? 그 막 울어요. 생각해봐요.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면서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 40, 50, 60 된 놈들이 막 울면서 수박도 없고 막 눈물을 쩔고 울면서 이거 좀 장관이죠. 좀 모세가 좀 황당하죠.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불평하며 선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만나를 멸시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오늘날 교회는 나오지만
가짜 크리스천들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늘 불평의 대상입니다. 설교는 늘 불평의 대상이에요. 뭐 교회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없냐, 좀 가수도 불러오고 연예인도 불러오고 간증 강사도 해오고 목사 지 혼자만 설교한다. 재미 하나도 없다. 지 혼자만 말씀 진내게 나 혼자만 설교한대. 재미 하나도 없대. 누구 좀 명사들 좀 불러오고 말이죠.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뭐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설교만 하고 뭐 밥 먹고 가라 그러니까 거의 울지 뭐.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안 그렇거든요. 시작부터 뭐 밴드로 말이야 딱 분위기 맞춰주면서 때리고 난 시끄러워서 분다고서 못하겠는데 정신이 산란해 못하는데도 그거 즐기는 사람은 또 그거 보면 가만히 앉아있어서 몸이 들썩들썩 끓어야 된다 이거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응? 예배가 아니에요. 만나 먹다 질리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제 주님께서 한번 이제 특식을 준 게 이제 몇 주 하겠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특식 먹다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말씀하면서 이게 불평의 대상이에요. 불평의 대상. 옛날엔 유행가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잡지도 보고 뭐도 보고 왔는데 목사는 맨날 성경 하루 20페이지 읽거라 30페이지 읽거라 뭐 하라 그러는데 그 하루 20페이지 10페이지 읽었는데 그게 안 돼요. 하루 시간 24시간인데 시간 적지 않은데 해보면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되는지 몰라. 신문은 맞아 스포츠 신문 봤다 이거 신문 봤다 앞으로 봤다 뒤로 봤다 광고까지 다 보면서 그게 안 돼. 성경은 그게 안 돼. 그렇죠? 잘 안 된다고요. 누구 만나서 이야기할 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말이죠.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면 뭐하는데 설교 40분을 몸이 비틀려가지고 뭐 왜 이렇게 기냐 이거야. 시계를 몇 번 쳐다보는지 몸이 막 뒤틀려요. 그냥 몇 시간 드는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뭐 30분도 안 지나고 그래. 늘 불평과 불만의 대상입니다. 만나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거죠. 여러분이 손에 든 성경이 여러분 주의 말씀이 멸시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3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1오멜을 가득히 담아 주 앞에 두어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니. 히브리서 9장 4절에 거기에는 금항로가 돌아가며 그물에 핀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상남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중들을 천막에 했어.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았던 만나가 언약궤 안 금 항아리 속에서는 40년이 더 지속됐다. 전혀 문제 없었다. 대대로 지속됐다. 이는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철저하게 보존하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모형입니다. 우리는 어제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었으며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명백하게 제시해 주셨다. 예.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광야에서 40년 동안이죠.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거기 사람 사는 땅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할 때도 불신에 빠졌을 때도 심지어 뭐 우상을 숭배할 때도 주님은 매일 어제 너희가 헛짓했으니까 오늘 내가 만나 안 줘. 주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매일 주셨습니다. 그들이 불신과 불순조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도 만나가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만나는 계속 주셨어요. 이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매일 필요한 걸 공급하세요. 심지어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오늘 내가 불신에 빠졌는데 오늘 내가 뭐 헛짓을 했는데 주님은 그래도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괜찮은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믿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배교 시대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언제나 등불처럼 우리 앞에 켜져 있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하는지 계속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말이죠.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새로 변혁해야 된다. 새로 개정해야 된다. 새로 뭐 해야 된다면 별짓을 다 해도 주는 항상 이 말씀을 주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양식이 없었어. 주님이 양식을 주지 않으셨어. 먹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먹지 않아. 자신이 못 찾아요. 만나나도 엉뚱한 데서 찾아.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기진하고 갈증을 느낀 겁니다.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주님이 공급하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일 없어요. 이것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만나는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예. 만나 이야기가 많네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 주의 말씀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취하듯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정량을 먹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늘 평소에 매일 주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매일 일정량을 거두어서 저희가 양식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헌들이 더 깊은 은혜를 늘 맛보게 해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